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2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 장로님하고 교제하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골프 치는 것을 즐기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골프를 치러 나가보면 좀 느끼는 바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하고 골프를 치면 참 마음 편히 골프를 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하고 골프 치면 무슨 내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 이겨먹으려고 막 비난하면서 상대편을 잘 골프 못 치게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참 재미있게 운동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참 가볍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교인들이 아닌 또 비교인들과 운동을 할 때가 되면 마음이 또 불편하다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꼭 내기하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저는 골프는 쳐보지 않았습니다만 나가면 그러시는가 봐요. 내기를 하자는 분이 계시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막 골프 칠 때 상대방 비난하기도 아주 쉽게 하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마음을 편하게 운동을 즐기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그들하고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도 상당히 무겁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가 내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다가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데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욕심이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누구를 밟고 일어서더라도 혹은 상대를 비난하고 내기를 하면서라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욕심이 많은 자라는 말을 잘 해석하면, 이게 원어적인 해석을 거치고 나면 사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교만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 이것을 교만한 자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는 삶 속에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만한 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어지는 25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상반절은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하반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반대로 풍족하게 된다라고 대비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상반절에 나오는 교만한 자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교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여호와를 반대로 의지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라는 잠언 기자의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곧 누구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결국은 나를 의지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를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의지할 만큼이나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지를 할 만큼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나 자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나라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의지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난 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죠. 누군가 앞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야 되고 높아 보여야 되고 교만해 보여야, 뭔가 완벽해 보여야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당해지는 것입니다. 명분이 서는 거예요. 즉 잘난 체하고 교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의 방편으로 잘난 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의지하는 대상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은 당연히 달라야겠죠. 우리가 만약에 삶 속에 잘난 체하고 우리가 교만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신앙을 돌아서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며 예수를 의지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할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부족한 내 자랑, 내 잘난 채, 부족한 내 신세를 잘난 맛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분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왜 믿고 왜 의지하게 되는지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분보다 결국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선포하고 말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연예인들도요, 저는 잘 몰랐는데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광고 모델을 예를 들어서 하면 그 연예인들은 그 계약 기간 동안 그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무슨 과자를 먹어도 그 과자를 꼭 먹어야 되고 무슨 샴푸를 써도 그 샴푸를 써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계약 조항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결국은 말로만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고 내가 선전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고 나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것. 세상의 광고 모델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 사명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세상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편견을 버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면서 내 잘난 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삶으로 선포하고 선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잘난 체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니 그것이 진리이고 자신을 잘난 체 해야 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나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주님 선전하고 주님 선포하기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모든 블레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